방금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상황을 전환시켜서 아볼로 한 사람의 사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기사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나가는데 완전히 전환시켜서 아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는 설교 마지막 편에 거의 끝까지 다 듣고 나시면 좀 참고할 점이 있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아볼로가 예수를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전하면 되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는 정도로 전한 것이 아니고 25절에 보면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뭐 그런 간략한 내용이 아니고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으니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적 상황에서 예수를 전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들이 없죠? 예수를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적 현실에서도 과연 예수를 전하면 다 되나? 이건 이단적인 문제 제기잖아요. 예수를 전하면 다 되지 왜 안 되나?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점을 예수를 전하면 다 된다, 다 되지 않냐 하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차 전도 여행 길에서 상황을 전환시켜서 아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22절에 마감을 하죠. 22절에 가이사라에 상륙했다고 하는데 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항구이죠. 가이사라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받은 안디옥 교회로 복귀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부를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회심한 다음에 방문한 건 한 5차례 되는데요. 지금이 4번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할 것 없이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내용을 보고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 교인들과 교제를 하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일치되면 바울과도 일치가 되지만 바울이 선교해서 선 이방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일치가 되죠. 하나가 안 되던 사람들끼리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교회도 불신자도 다 오라 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 안에서 분분하던 사람들도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보고했을 것이고 선교 보고가 그렇죠. 내가 이러이러한 복음 내용을 전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아니면 반대했다. 비판이 심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하는 게 선교 보고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하고 복음의 내용이 다를 바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간 내용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바울과도 일치하고 바울이 선교에서 선 이방 지역의 교회들과도 다 일맥상통하다.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하는 보편성을 확보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방문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라 하죠.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끝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3차 선교 여행에는 갈라디아나 부르기아 지역의 땅으로 이렇게
방문을 했다고 하죠. 이것은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인데요. 이 교회들을 다시 방문을 합니다. 이때는 아마 바울이 혼자 갔던 것 같은데요. 다시 방문하는 목적이 있죠. 교회를 방문할 때는 그냥 방문하는 건 아니죠. 다 목적이 있죠. 그저 친미를 도모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고 1, 2차 선교 때 선교회들이 다 거의 다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운 난관을 뚫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섰지 않습니까? 그런 특히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은 이런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말씀을 더 복습하고 풍성하게 가르쳐서 견고하게 서도록 방문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방문을 하는 가운데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전개합니다. 아볼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이것을 상황을 바꾸어서 기록을 하는데 주께서 이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당시 초기 교회에도 가르쳐줍니다. 이건 상황을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설교 마지막 설교를 다 들으시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좀 밝혀질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죠.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알렉산드리아는 주전으로 올라가는데요. 주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계획적으로 세운 도시입니다. 아프리카 북단의 해양 도시인데요. 아주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두 번째 가는 도시인데요. 첫 번째는 말할 것 없이 로마시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바울이 파송을 받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들자면 고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 다음에 우리가 볼 텐데요. 에베소 지역도 아주 큰 아시아 지역에서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두 번째 큰 도시인데요. 상업의 중심지이고 지식과 학문의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70인역,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도 번역이 됐습니다. 주전 280년경 70인에 72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70인의 연구자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탓이기도 한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계획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큰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마치 우리 분당과 비슷합니다. 분당도 처음에 여기 아무것도 없었던 데잖아요. 근데 계획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큰 도시가 됐죠. 분당의 인구가 50만, 60만, 한 15, 16년 전에 한 60만을 계획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60만 잡고, 여기는 아파트촌이니까 좁은 지역이지만, 좁은 지역으로 생각하지만, 숫자를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도시이지 않습니까? 근데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만 100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추정하는 건데요. 유대인만 100만인데 유대인들이 3분의 1이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걸 그대로 믿는다면 한 300만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좀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도시굽이 형성을 해놓고 유대인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숫자가 팽창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아볼로 이때가 한 유대인들이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100만
정도라고 하는데요. 숫자는 확실하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니까 1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2세, 3세, 4세가 되면 다 유대에서는 벗어났고 유대 말을 잊어버렸으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본국어로 쓰여진 성경이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 해서 성경이 번역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많이 보급하게 되는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민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도 성경 지식을 잘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볼로라는 사람도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하죠. 본래 종교와 학문, 철학, 생활이 아주 자유로운 도시라서 히브리 이스라엘의 철학자도 여기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철학자가 필로라는 철학자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아볼로가 필로 학파의 일원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는데요. 학문을 자유롭게 왕성하게 펼치던 도시이기 때문에 도서관에도 아주 책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학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니까 성경 연구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닙니다. 학문 활동이 활발한 곳이어서 이 초기 기독교 사도 시대 이후에 기독교가 잘 정착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한 교부들, 이 오리겐이나 아다나시우스도 여기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입니다. 이 오리겐이나 아다나시우스가 초기 기독교 사도들이 이후에 기독교가 정착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교부들인데요.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입니다. 아볼로가 이 도시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헬라 지역의 유대인이죠.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학문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 자랐으니까 성경에 자연히 연구하는데 어렵지 않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성경에 탁월성을 가질 수 있었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에베소에 이르니 하는데요. 아볼로가 에베소에 이를 때는 바울은 이미 떠나고 없는 때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로 잠깐 머물렀다가 떠난 직후에 아볼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으로 해서 이제 에베소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는 한 3년간 있거든요. 바울이 오기 직전까지 있었습니다. 바울이 왔을 때는 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으로 갔던 때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는 그 사이에 아볼로가 여기 와서 활동하게 된 겁니다.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주의 도를 배웠다.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주의 도를 배웠다. 주의 도, 길도자를 쓰는데요. 도로 번역한 걸 원어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이건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 이게 여기 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도로 번역을 했는데 하나는 호도스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이는 길도자 말 그대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이 아니고 추상적인 길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 이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하는 이 길을 말합니다. 이제 본문에 있는 이 도는 이 길을 말합니다.
생명의 길 할 때 길.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웠다. 주의 생명의 길을 배웠다. 라고 할 수 있죠. 어디서 배웠는지 어떻게 배웠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니까 학문의 도시이고 자유롭게 학문 활동할 수 있는 도시였고 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그래서 많이 보급된 상황이니까 성경을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활발하게 연구해서 주의 도도 배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나 하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몇몇 제자들로 통해서 주의 도를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는 이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란 말에 비추어 보면 요한 때까지 밝혀진 예수님,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는 이 말은 면밀히 잘 보면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걸 자세히 다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한 때까지 밝혀진 예수님에 관하여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때까지 밝혀진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가야 할 것이 요한의 세례인데요. 요한 때까지 밝혀진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이것만 해도 훌륭하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요한의 세례 문제, 이걸 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나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럼 아볼로가 이때만 해도 예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무엇이죠?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회개하라 하고 외치고 세례를 줬거든요.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야겠다 하고 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요한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전반, 그러니까 준비의 세례라고 할 수 있죠.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의 세례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죠. 우리는 회개하면 예수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볼로는 아직 예수의 세례 근처에 가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알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상황이죠. 세례자 요한이 구약 마지막 선지자이니까 구약 시대 선지자로서는 제일 큰 자라 할 수 있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니까 구약 선지자로서는 큰 사람이지만 신약 우리 자리에서 볼 때는 작은 자이죠. 구약 선지자이니까.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때까지. 그럼 예수의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무엇이죠?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희생을 당하셨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그게 핵심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죽음,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게 부활인데요. 죽음과 부활이 동전의 양면으로 붙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건 그냥 만 인류가 죽는데 그 죽음의 하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 죄를 걸머지고 죽으셨다 하고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베푸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이죠. 여기 조금 더 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자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과연 그런가 하고 확인할 때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자신도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지 그걸 확인해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이죠. 대표 구절이 로마서 6장이 잘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례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지냈다는 건 진짜 죽었다는 말이죠. 죽었다 해도 되는데 거기 덧붙여서 장사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냈고, 쭉 더 내려가면 함께 부활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이죠. 우리 스스로는 살 조건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가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딱 건지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다 해결해 주시고, 너 이제 안 죽는다 하고 함께 죽고, 나도 그때 2000년 전에 실제로 죽은 건 아니지만 원리상 주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심판하셨고, 그리고 함께 부활에도 참여시키셨다는 겁니다. 접붙여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죠.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그분 단번에 완벽한 희생제사를 드린 그 효력은 부피로도 말할 수 없으니까 엄청나니까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리라. 부활에도 참여케 하셔서 장차는 부활케 하시리라. 여기에 세례예요. 예수의 세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도 더 한참 설명을 해서 더 풍성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연합의 세례라는 게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고 연합된, 나는 이제 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러니까 하와에게 유혹한 사탄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 같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핸들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에게 확인해서 세례를 줄 때는 이제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가겠다, 살겠다. 그런 자에게 이제 연합의 세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하는 걸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써 내가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올라가는 건 자연스럽죠? 이 땅에서 아직 잘 몰라. 죽어봐야 알지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갔다, 하늘나라에 갔다 하는 건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에 나도 속해서 현실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분자이구나 하는 것을 늘 체득하고 살아가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이 결정이 된 거죠.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내가 길 가다가 예수 영접하라고 전도 받아가지고 선교단체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영접 기도 한번 하고 아멘, 나 이제 구원 얻었어.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주관적인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과연 그런지 그 기구체인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는 교회가 검토를 해서 과연 그러하다 하는 심부름 끝에 세례를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현실은 여기 교회에서 분자로 살아가니까 한 주간 내 방식대로 살다가도 연합해서 말씀 가운데서 교제해보니 이게 또 내 방식대로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이런 현실 때문에 나 죽으면 그리스도에게 간다, 구원 얻는다, 영광의 나라에 돌입해 들어간다, 혹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했다면 다시 오실 때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우주의 교회가 다 같이 그리스도에 연합된 교회니까 다 같이 재편되는 영광의 나라에 돌입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이죠.
요한의 세례는 구약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구약에서는 가장 빛난, 가장 밝은 위치이지만 세례자 요한이, 그러나 신약의 우리의 자리에서 볼 때는 여전히 구약에 맴돌았던 유대교이죠. 이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 위치가 중요한데요. 아볼로가 서 있는 위치는 세례자 요한 때까지가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 강림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한참 진행해 나가는 이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하는 것은 신약으로 이미 훨씬 넘어와서 진행하고 있는데 못 넘어온 상태. 그러니까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볼로의 한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누가가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을 해서 그런데요. 잘 살펴보면 아볼로도 참 보통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왜죠?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구약 성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보통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성경이 능통한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겠어요? 이게 일반 상식으로는 어려운 일인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아굴라 부부도 대단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는데 아굴라 부부도 단순히 바울을 지지하고 협력하고 뭐 행동으로 같이 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자리에 없을 때 바울의 일을 대신했다는 말입니다. 과연 동력자를 할 만하죠? 네. 아볼로가 가르치는 걸 이렇게 보고 저기 아직 구약 상황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걸 딱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바울이 하는 선교 사역을 대신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력자이죠. 근데 아볼로는 아직은 바울의 동력자라고 할 수 없죠.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을지라도 아직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볼로가 내가 왜 가르침을 받아?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하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그러면서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면, 계속 그렇게 하면 선교사들의 동력자가 아니라 방해하는 것이 되죠? 그렇죠?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선교사들, 신약의 선교사들에게는 방해가 됩니다. 이건 오늘에도 있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에 관하여도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생각했던 건 세례가 뭐냐 하고 물으면 죄 씻음 받은 표라고 했어요. 그 가르침도 필요하죠. 우리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는데 그 죄가 씻어졌다 하는 사인으로 준 거니까 그것도 적은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제가 신학 그 개통을 잡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신약이 로마서 6장에만 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냈고 부활에도 참여한 세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인으로 주는 세례인 것을 알고, 이거는 교회관과 직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놓고 보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네. 너도 나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현실로는 지옥 교회이잖아요. 번째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참여해보니 현실적으로 시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너도 나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지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연합의 세례에 대한 가르침이 희미한 상태에서, 그럼 자연히 교회관이 희미한데
교회에서 구원받는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구원이 없다 하는 말을 하면 이상하다고 합니다. 아직도 다수는. 우리는 바로 천당으로 데려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구원을 받는다 하면 이상한 얘기다고 할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때때로 한 20년 전에만 해도 들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회관이 약하거든요. 약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것도 다 개인을 상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상대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 전부 개인적이잖아요. 개인주의 신앙. 아니고 교회 공동체라는 걸 놓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 개인을 상대해서 개인주의로 살도록 불러내시고 상대하시고 언약하시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뒤에가 족장 교회라는 것을 딱 놓고 그 교회 대표자로 생각하고 언약하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는 건 현실적으로는 주님께서 교회를 놓고 언약하신 내가 여기에 포함돼서 언약민으로 살아가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이 미약한 상태에서는 교회 구원이다, 교회가 없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 개인주의가 팽배인 우리 한국 교회적 현실에서는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잘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가르칠수록 방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당시 고넬 아볼로가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칠수록 선교사들에게는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왜죠?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알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당시까지 밝혀진 예수에 관하여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죠? 27절을 한번 볼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는 고린도인데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갈 때 여기 에베소 교우들이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아마 아굴라 부부가 대표로 추천서를 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은혜를 많이 끼쳤다고 하는데요. 여기 27절 끝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질감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예수의 세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만약에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는 정도에서 가르쳤으면 이질감을 느꼈을 텐데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합니다. 28절에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바울이 선교할 때 전했던 것 복음의 내용과 같죠? 어디에서 설교를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지역에 가서 신관에 대해서 먼저 설교를 했어도 말미에 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바울의 동역자이죠. 브리스길라 부부의 수고의 결과이죠.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뿐인데요. 그 결과는 주께서 맺어주시는데 28절에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전하는데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터라 구약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쭉 읽고 해명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유대인들을 능가하죠. 유대교의 사고가 구약에 갇혀 있었으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이해에 못 미치면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유대교를 능가하죠.
에베소 해당에서 가르친 예수와 다른 예수를 전했죠. 예수를 전하면 다 같은 예수가 아니죠. 오늘날에도 예수를 전하면서 이단도 있잖아요. 에베소 해당에서 전한 예수는 요한 때까지 밝혀진 예수를 전했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한 예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가기 전에 아굴라 부부에게 가르침 받아서 깨달은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데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 그 핵심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부인했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거기에 굉장한 내용이 담겨 있죠. 그리스도라고 할 때, 메시아라고 할 때 구약에는 삼직에게 기름 부었다는 뜻이죠. 그 그리스도를 직역하면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뭐 장황한 그 내용이 아니고 복음의 핵심 요지인데, 그리스도가 삼직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 삼직을 겸비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왕에게 기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세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전면에서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었다는 건 성령을 주신 걸 그리몬어로 구약에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할 때는 삼직을 겸비한 자라는 말입니다. 삼직을 겸비했다면 중보자로서 다 갖추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언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이 삼직을 다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죠. 아볼로가 이걸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하니까 우리가 가르침 받았던 선교사들의 가르침의 내용과 같다 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서두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3차 선교를 하는 중에 사건 전환을 해서 아볼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고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자 했는데, 이제 좀 알만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 첫째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함입니다. 왜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 같이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하는 데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은 아직 유대교에서 완전히 못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아볼로 사건으로 전환을 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쭉쭉쭉 해서 에베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볼로 사건을 여기에 끼워 넣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한 가르침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이니까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유대교인들이 자칫하면 요한이 가르친 예수를 믿는 정도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볼로 봐라. 아볼로가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결함이 있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유대교인으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이 방식으로, 아볼로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음의 핵심을 명료하게 인식하지 아니하면, 적당하면 그게 점점 더 희미해지죠. 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 핵심을 명료하게 깨닫고 있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 상태 인식, 이걸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작용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삼직을 겸비한 자로,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로 일을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건지셨다는 이 명료함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도 내 생각대로 내 말하고 내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죽고 나는 없어졌다. 그리고 부활의 나를 연합시키셨다. 여기 이제 핵심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믿고 나오는 자들 확인할 때, 교회가 이제 해야 할 책임인데, 확인할 때 과연 그런가 하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사는 거,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이건 옛사람, 불신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걸 하나씩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세례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고 천당하는 것에 좋아서 살아가지만 부활에 참여해서 새 생명을 발휘하는 이 일은 잘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건 공급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새 생명을 자꾸 공급해 주는, 이건 이제 교회의 책임인데, 새 생명을 자꾸 공급해 줘서 부활의 생명에 연합해 있으면 생명체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생명체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체이니까 본능적으로 먹고 놀고 울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먹으면 성장하듯이 먹고자 하고, 생명이 있다면 먹고자 하고, 생명의 양식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진리이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꾸 공급받고자 하고, 그리고 교회는 책임 있게 자꾸 공급해주고 힘도 안 는데 것. 그래서 자꾸 공급을 받아서 가면 생명, 구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적당하면 마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한 아볼로처럼 그 상태에 있으면 뭐 별별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방해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해야 한다는, 그래서 당국자인 교회는 힘 닿는 데까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다 자꾸 전할 뿐이고, 그리고 본인은 힘 닿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자꾸 새끼 밥을 먹듯이 자꾸 공급해가면, 그러면 이 생명이 자꾸 활발히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지식부터 자꾸 변화가 있으니까, 새로운 지식으로 자꾸 서니까 서는 만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핵심 복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나는 이제는 없다,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살 뿐이다 하는, 이게 점점 갈수록, 이건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면 점점 명료해지는데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점점 명료해지면 자꾸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신약으로 이미 넘어와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신약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유대교인들은 구원이 없나요? 구원이 없나요? 유대교인들. 아볼로가 만약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인식을 갖고 믿지 않았으면 구원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겨요. 그럼 유대교인들 구원이 없나? 없죠? 지금 유대교인들 구원이 있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없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유대교의 원천이잖아요. 구원이 없나요? 아브라함 구원이 없나요? 의문이 생기죠? 이게 계시의 점진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 그 한도에서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 만큼 믿고 나오면 구원 얻습니다. 그럼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서 전했던 시기는 계시가 이미 계시의 말씀이 이미 그리스도가 대속 사역을 다 행하시고 신약 교회가 한참 진행되는 완전히 꽃이 피어서 만개가 된 이 상태이니까 계시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에 들어오지 않았고 믿지 않으니까 그때 유대교 사고에서는 구원 없다고 할 수 있죠. 지금은 뭐 더하고.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 상태 유대교라면 참신자들은 구원이 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시대, 아브라함 때, 더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물리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만 가져도 구원 얻죠. 그래서 아벨의 계열로 쭉 이어진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계시의 양점진성인데요. 역사와 병행해서 계시가 주어지는데 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정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내용은 몰라요. 당신은. 그 정도의 계시의 내용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구원의 백성이에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아도 당시의 계시의 양껏 다 믿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해서 그걸 히브리서 11장이 잘 말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게 구원의 신앙이죠. 계시가 주어진 양만큼,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하신 양만큼 믿고 나오면 구원은 주님께 있으니까 그 계시의 양만큼 믿고 나오면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내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하고 믿고 나오면 구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 자들 세례를 주죠. 그런데 구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던 자기의 잘못이든 교회 잘못이든 아무튼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 딱 출생해서 공급이 없는 것과 같이 돼버리죠. 이건 출생 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자이든 타이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무슨 소리야. 당신들 그렇게 하라고. 나는 그렇게 안 해. 하고 상관없이 개인주의 신앙으로 계속 살아간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라는 설명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로 살아간다. 그러면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없죠. 자, 이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교회로 구원하셨어요. 천당으로 바로 데려가실만 하지만 하실 일이 있고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기도 한데,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기도 한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교회에 속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보호하시죠. 말씀과 성령으로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게 교회를 부모라고 했는데요. 칼빈이 그런 점에서 젖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양육해서 마땅히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할 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공동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도록,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핵심만, 원칙주의자처럼 핵심, 근본주의자들처럼 핵심만 주장하고 말면 성경이 이렇게 방대한 걸 주실 까닭이 없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신앙인가 생명이 있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생명으로 출생했으면 먹을 것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반응을 하잖아요. 어린아이도 먹을 거 안 주면 울고 반응을 하잖아요. 배고프다고. 이게 생명체의 본능인데,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에 연합이 됐다면, 진리의 자양이 공급이 안 되는데 가만히 있다면 의구심이 들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핵심 복음이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자꾸 풍성하게 배우고 나가는데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핵심을 잃어버리면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잃어버립니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찬은 핵심 복음을 극화해서 우리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빵이 찢어가면서 이렇게 몸이 찢겨졌고 포도주를 흘리면서 이렇게 피가 흘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극화해서 보여주고 참여케 하셔서 핵심 복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쭉 배워가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쭉 배우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하도록 하신 이유가 핵심 복음만 근본주의자처럼 지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 전체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다 하는, 그래서 균형을 잡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핵심 복음이 중요한 만큼 계속 공급받아서 자라가는 문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핵심만 쥐고 있으면 생명이 있나?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아볼로 사건을 이렇게 끼워 넣어서 다루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핵심 복음과 또 복음의 전체 내용을 상기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신다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복음의 핵심을 몰라 구약 신자로 머무를 수 있게 된 그것이 기독교 선교의 큰 방해가 될 것임을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이런 아볼로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가르침을 받아 구원의 신앙을 가졌는데, 이처럼 당시 유대교도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신앙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자 이 사건을 기록한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말씀하시옵나이다. 저희도 복음의 핵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인식의 터 위에서 복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생명을 잘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우치시옵나이다. 주님의 은혜이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